는 인류 최초의 이방인 세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믿음과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그의 영을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이쯤에 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계기로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 박해의 선대에는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박해가 공식화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전에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모일 수 있었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집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모일 수가 없습니다. 숨어서 모여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면서 그동안 활발하게 모였던 모임이 위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유대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가 위축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개교의 위축이 성령의 역사가 위축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이제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느 한때는 소아시아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다 쇠멸하고 이방인 또 다른 종교에 점령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령의 역사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유럽으로 옮겨지고 미국으로 옮겨지고 아시아, 아프리카로 옮겨지게 되더라 이거죠. 이제 성령의 역사는요, 예루살렘이나 유다가 아닌 수리아,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곳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이 안디옥은 지금 터키 땅이지만 이전에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살펴봐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흩어지면서 제일 먼저는 유대 각처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본토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 도시에 가가지고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몇몇 사람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가 점령했던 지역이 4개의 헬라 국가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국가 중에 하나가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국인데, 그 셀루쿠스 왕국이 이 수리아 지역에 자리를 잡았던 제국인데 거기에 수도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인구가 그 당시에 약 40 내지 5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큰 도시죠.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지중해에서 3대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많은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도자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몇몇 용기 있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용기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 일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이 이토록 좋은 것이라면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좋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위에 있는 헬라인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전도가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 그때 제일 놀랬던 것은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상상해 봐요. 어느 집사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형리 하나 들고 광안리 바닷가를 나갑니다. 그 바닷가에 가보니까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전도를 진정하게 듣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아마 제일 놀라는 사람은 전도하는 그 집사였을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 만나는 생각도 못했고, 이 사형리 하나 들고 나가는데 이런 열매가 맺혀질 걸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 이거죠. 바로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 이방인들이
과연 예수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데 구약에 대한 배경도 전혀 없는데 과연 이런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또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같은 반응이에요. 또 전도했습니다.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쉽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이 뭐 낚싯줄만 던지면 고기가 줄줄이 엮어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여기에 지금 용기 있다고 하는 이 익명의 전도자들이 탁월한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는가? 그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 이유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전도를 돕고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주님이 바라던 바였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 용기 있는 행동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전도하러 나갈 때 주저하게 되죠. 과연 이 복음을 저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게 뭐 논리적인 것 같지도 않고 이거를 과연 저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하면서 주저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가면 크고 작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급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뭐 이 정도면은 최고죠, 최고.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인데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왜 사도들이 그런 별명을 붙여줬겠어요? 참 이 사람 착한 사람이라 포용력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끌어안으려고 해. 그리고 따뜻하게 위로를 잘하는 아주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이런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안디옥에 오므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가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지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내린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디옥에 임한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아니에요. 은혜의 소낙비가 여기에 쏟아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낙비를 맞으면서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믿음의 코스로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의 부흥운동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폭발적인 부흥의 바통이 여기에 오론테스 강 유역에 자리 잡은 안디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이 안디옥으로 옮겨졌어요. 이 부흥운동에서 성령이 이 교회를 어떻게 뒤바꿨는가, 어떻게 만들어갔는가, 어떤 일을 성령이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돌아봐요.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전도의 열정을 가진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 시작부터 순풍의 돛을 단 듯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했어요. 그들 속에는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전도하려고만 하면은 영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이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강하게 형성됐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전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만 하면은 그들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어느 교회보다 강하게 형성되다 보니까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성령은 이 안디옥 교회를 전도의 열정을 가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그들은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잘 훈련받는 교회였어요. 바나바는 이제 이 은혜를 받고 막 구원 안으로 들어온 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혼자서는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좋은 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사역하고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에게 찾아가지고 그를 잘 설득해서 그를 이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아주 부지런히 이 교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일이 여기서 일어났는데 26절 하반절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등등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안디옥의 제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세상 사람 볼 때 저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일컬음 받을 만큼 잘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변화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이들이 이처럼 성장한 것입니다.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 외에도 탁월한 교사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교사들이, 훌륭한 교사들이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다 이거죠. 성령은 안디옥 교회를 처음 시작부터 말씀이 왕성한 교회, 열심히 배우는 교회로 세우셨어요. 잘 가르치고 잘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배움을 통해서 그들 속에 변화와 성장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나약한 무리들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다. 이들은 말씀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곳은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총독이 다스리는 팔레스틴이었어요. 그 당시 팔레스틴의 이 비참함을 우리는 역사서 속에서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안디옥은 교역도 풍성하고 또 농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가뭄이나 이런 것에 큰 지장을 받지 않을 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곳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돕자 해가지고 그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모금도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교인들이 자기 형편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구제금을 내게 했고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막 갓 태어난 교회예요. 어린 교회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들을 빠른 시간에 변화시켜서 아주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일으키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요,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이들이 깨달았어요. 성령은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는요, 그 성령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안수하고 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의 교회를 보면요, 장자교회 중심교회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중심지로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은 닫힌 교회였고 안디옥은 열린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열방으로 다른 민족으로 나가는 것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는 유대인을 하나님 맡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급급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거점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당연히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이방인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이방인 전도의 열매를 경험했기 때문에 선교에 매우 열려 있었다 이거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당연히 전해지지.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은 지금 저 아시아,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저 유럽에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저들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 속에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이처럼 선교에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유럽 교회나 이런 교회는요, 1000년 전, 1500년 전에 선교를 받아가지고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야. 그들은 자신들이 선교 받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해. 그냥 이거 기독교는 자기들의 종교라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는 불과 15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부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헌신한 선교사의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그들의 역사가 남의 역사로 생각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 이거죠. 결국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발판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요, 성령께서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일으키신 부흥이었어요. 그리고 성령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 속에 끊임없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 부흥에 대해서 돌아봤는데 정말 우리에게도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교회, 배우고 훈련받아서 올바른 제자로 세워지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교회,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열정을 가진 교회,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그러한 교회, 그러한 것들이 탁월하게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마음에 담읍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